Good morning, Sea Church. 이번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예배자로 살아가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환영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 손길로 이 오늘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세로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믿음으로 담대히 가지고 나가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이 자리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수고해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쁨에 감사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 그런 걱정, 근심, 육체의 질병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오늘도 기쁨의 감사와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니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경배하니 사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Sing I will bow down I will bow down and hail you as King, and I will serve you, give you everything. I will lift up my eyes to your throne, amen, and I will trust you alone. Sing, I'll give you all my worship. I'll give you all my worship. 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I'll give you, and I'll give you all my worship. 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경배하니 사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니 사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찬양의 박수를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선물을 기억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르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산이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1년을 돌아보는 이 계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저앉는 마음들, 내가 정말 잘 살아왔나, 주님이 주신 기회 동안에 아름답게 살아드렸나 생각해 볼 때, 그 무너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네가 흘린 눈물과 네가 수고한 것과 네가 잠잠히 내 길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모든 시간들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아오라. 네가 실패한 것 같고, 네가 답답한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은 그 마음까지도,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 어려운 마음까지도 다 들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무엇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뚫고 오시옵소서. 우리의 혼돈하고 지친 마음을 뚫고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마른 우리 심령에 생명을 명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가 한데 모여 오늘 예배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고 다윗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우리 반갑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또 인사하면서 인사 좀 전해주실래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다리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이곳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드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 나와서 함께 하는 분들께 작은 선물과 함께 환대를 하고 싶은데,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른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아까 봤는데 몇 분 뵀는데 여기 계시고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곳곳에 지금 숨어 계신데요. 손을 안 드신 분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고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카메라를 보고 온라인을 향해서 잘 오셨다고 환호와 함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강절의 기간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을 향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계절이더라고요. 진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물할 수 있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망설였던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카드나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로 또 사랑을 전해보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 다음 주부터 31일까지 영화 설교로 우리 시드는 준비합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쉽게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을 저희는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벽을 느끼는 VIP 분들에게 조금 더 벽을 낮춰드리고 예수님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 메시지 안에 복음이 담겨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오늘 이제 페이스북과 또 리더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MC 멤버분들에게 초대장이 발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시는 분들에게
그냥 한번 와봐 이렇게만 하셔도 되니까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영화 설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모임이 12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에 10시에 동일하게 정기 모임으로 부에나파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늘 기대보다 시니어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소문 내주시고 저희 교인분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오실 수 있게 초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억해 주실 것은 오늘 4시 똑같은 장소에서 부에나파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라이브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북한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4시에 부에나파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많은 분들이 다시 물어보시는 그냥 대충 광고 들으셨다가 몇 시라고 그러셨죠? 네, 오고 싶으셔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뱅퀴 시니어 뱅퀴이 있는데 2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 숫자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모임 뱅퀴에 또 지인분들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적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화 또 우리 시니어 섬김이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29차 DNA 수료하신 분들의 환영과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있을 예정인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셔서 좀 꼭 기억해서 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권혁빈 목사님은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금, 토, 일 3일 동안 집회 거기 가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잘 마치시고 그리고 이따 저녁 때 오실 텐데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1부 때가 조금 더 컸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할 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북한에서 지내다가 우리 한국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서울의 그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면서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허남일 목사님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이었죠.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뎌지고 사실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메말랐고 사실 죽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마른 뼈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형제가 삼형제이고 제가 둘째인데 제 남동생이 중국으로 몰래 가서 문을 두드린 첫 집이 조선족교회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동생은 예수를 믿고 몇 달 동안 훈련을 받다가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저였고 동생은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형, 예수님이 형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고 제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형수도 꺼내올 수 있는 게 북한이다 보니 저는 돈에 사실 미쳐 있었고 돈이 저를 구원해주고 돈이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동생은 매일 집에서 기타로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찬양을 늘 불렀고 기타를 많이 쳤습니다. 저희 집이 도보이브라고 한국어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그런 뒤에 바로 있었는데 저는 매일 동생을 괴롭혔어요. 나가 산에 가서 혼자 예배드려라. 너 그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진짜 그렇고요 또. 그래서 매일 동생을 괴롭혔어요.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희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는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중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허락을 하셨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지 또 신학교에 갈 가능성이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되었죠. 중국으로 가서 조선족 교회 목사님 집에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일 형제, 형제님이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바로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제 동생이 저에게 말했거든요. 목사님이 아멘 할 때 좋아한다 그러셔서 그 남의 나라가 신세지는데 그 정도는 왜 못 해드리겠냐. 그래서 말끝마다 아멘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 선교 5년 동안 이렇게 예수 빨리 믿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고 제 안에는 여전히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길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9장을 읽다가 저는 성경을 들어 벽에 던졌어요. 당시 제 나이는 22살이었고 저는 성경을 벽에 던지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건 신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요한복음 19장 뒤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들 삼형제를 다 두고 딴 분 그래서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 보는 데서 나가셨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상처, 분노, 배신감, 사람에 대한 불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사랑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도 자기 자식 다 버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요. 이건 신합니다. 이런 사랑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이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실이란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남이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실이란다. 가방 들고 집 나가는 아버지 사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사진이 오버랩이 되어 제 눈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북한에서 받은 반기독교적인 세뇌교육, 그리고 저의 강한 자아,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리고 깊은 죄성, 많은 것들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제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무릎 꿇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라면 내 평생을 당신께 드릴 겁니다. 이 사랑이 진실이라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릴 겁니다. 그건 저의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짜리 군대를 나갔었거든요. 물론 3년 8개월밖에 안 했지만 때로는 독재자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서울에서만 20년 살았는데요, 종로에서 오래 살았고요. 가끔 몸에 신나를 뿌리고 소위 명분 있는 대의를 위해 몸에 불 지르는 분들도 봤어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유일한 신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 아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나의 유한한 삶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랑이 진짜라면 당신께 나의 삶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감동 가운데 영접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혼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사실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탈북자로 숨어서 신분도 없이 사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고 돈도 없고 대학도 못 갔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죽고, 사실 인간적으로 완벽한 결핍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사실 지금보다 훨씬 충만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네가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내가 네 삶에 보상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막연한 기대 때문, 약속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저는 자녀가 5명입니다. 그 5아이 중에 단 한 명도 서울에 홀로 사시는 저희 어머니나 성도들을 위해서 5아이 중에 한 명도 내어줄 수 없어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지만 아직 제 자식은 안 됩니다. 5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5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철이 들고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주신 건 그분의 전부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뭘 더 주셔야 그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뭘 더 주셔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를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즐겁고 감사해야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다음 날 영길시 하남가에 있는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이 잘생긴 얼굴은 이건 원본이에요.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제 왼손에는 자주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군대 가면서 제가 새긴 문신이었는데 자기 자자의 주인 주자, 그리고 왼손 등에는 영어로 빅토리가 있었어요. 승리를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영글시 한원가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서 한쪽 의사에게 이걸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한쪽 의사가 딱딱딱 소리 나는 불 나오는 그 레이저로 마취도 안 하고 이걸 다 태웠어요. 진짜 아팠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 돼봤던 적도 별로 없고 주인 되었을 때 늘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첫 번째 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평안이겠죠. 그리고 꽃제비 아이들이 있는 그 미션홈으로 돌아오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마치도 저를 위해 손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짧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수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을 준비 되어 있지만 저 북한 땅에 네 동족은 죽을 준비 안 되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북한 갈 준비를 했어요. 당시에 탈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로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북한에 전도한다고 혹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할 때에 많은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장지에 말씀을 깨알처럼 써가지고 그것을 꽉 싸고 랩으로 감싸서 기름 발라서 4개씩 먹고 갔어요. 나중에 나오면 펼쳐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가져가니까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사인펜으로 사타구 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갔어요. 가면 다 잊어버린다. 저는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이거 먹었다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외웠어요. 로마서를 외우고 빌립보서를 외우고 베드로 전후서를 외웠어요. 로마서를 외운 이유는 복음의 정수였기 때문이었고 빌립보서를 외운 이유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옥중서신이기에 혹시 감옥에 들어가면 그 빌립보서가 제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외웠던 이유는 흩어진 고난받는 나그네들에게 쓴 베드로의 서신이 고난이 가득한 그 땅에서 저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고요. 말씀을 외워가지고 찬송가 67개를 외워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지만 그 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제가 방문했던 몇 성도님들의 가정 방문했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함경북도 무산에 있는 한 집에 갔는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 둘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셨고 갔더니 밤에 그분이 양동이를 들고 저랑 앞에 있는 창고에 같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같이 갔더니
땅을 막 하시더니 비닐봉다리를 꺼내셨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한영 NIV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양동이에 놓고 시래기를 덮어서 들어가서 문 걸고 같이 울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었어요. 북한에 가서 제가 경험한 여러 갈망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3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도의 60%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다가 정작 북한에 가니까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전선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울고, 땅바닥에 십자가 그려놓고 기도하다가 잡아갈까봐 또 거미줄처럼 낙서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그때 그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더 많이 커졌죠. 한국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안타까운 것도 많았는데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가 일상이 되어지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런 예배는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평생 드리고 싶어하는 일생의 소원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하나님께 뭐 더 많이 드렸습니까? 더 잘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 선교를 거대한 북한 선교 말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이고, 그게 북한 선교의 사실은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갈망은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로마서를 보통 외우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북한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영적으로 많이 눌려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사회를 통해 주시는 혜택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갈급했던 것은 믿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시 돋친 것처럼 저를 찔러도 좋으니까 믿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기도 하셨죠. 여러분,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큰데 내가 혼자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 땅에 다양한 외로움이 많지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외로움은 영적인 고독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반드시 사명보다 앞섭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정말 신자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때 깊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살린 거 아닙니다. 1993년부터 96년까지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이 3년 동안 대략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길가에 아이들 시체가 많았고요. 구더기들이 코, 입 다 파먹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청에서 나와서 아이들의 시신을 트럭에 던져 싣고 거적대기를 덮어서 산에 가서 깊이 파고 다 넣고 평도장을 주로 하던 때였습니다. 철관을 임대해 줬어요. 철관을 빌려다가 가족이 죽으면 그 철관에 넣고 가서 묻고 철관을 다시 반납해 주던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고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북한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의 뒷문을 여셨는데요, 우리가 선교 지정학적으로 DMZ 쪽을 앞문이라고 그러고 방송 선교를 윗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분들이 들어가 섬기는 걸 옆문이라고 그러고 중국과 러시아 쪽을 뒷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었던 이 닫혔던 북한의 뒷문을 그때 여신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 되는 북한 분들이 중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에 한국 교회가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는 약 447명 정도였고, 미국, 영국, 브라질,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포진되어 있었으며, 당시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선교 중심의 센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시점에 당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북한으로부터 30만 명이 되는 북한 주민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불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저를 불러내시고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이신데,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있던 30만 명을 불러 중국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교사님들과 조선족 교회들과 많은 분들을 통하여 그 30만 중에 86% 이상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남의 일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보편 선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을 어느 나라에 보내셔서 교육, 구제, 의료 등 여러 일들을 통하여 현지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보편 선교의 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북한만큼은 예외로 두시고 단번에 30만 명을 끌어내시고 예비한 당신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86% 이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향한,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만 명 이상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믿는 분들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중국에 있으면 북한에 끌려가고 또 너무 힘드니까 15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현상 변화를 원하고 그 현상 변화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상 변화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탈북에서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좀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더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같이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특권과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미래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메마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이십니까?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나는 마른 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그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은혜 받은 우리들의 반응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니까요.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싶어 하죠.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 깊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두 글자로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란 뭘까요? 부흥이란 격앙된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성이 충만한 상태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평상시와는 달리 우리들에게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때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그때를 가리켜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다. 그 부흥이 임하게 되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무뎌졌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죠. 아내도 모르는 죄, 남편도 모르는 은밀한 죄, 자식들이 알면 부끄러울 그 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그 죄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되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를 가리켜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살고 사회적 지위로 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중요하게 살았다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죠. 부흥이 오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부흥이 오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9월 달에 지도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아내가 9월 달에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위를 다 잘라내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했고 2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이렇게 잠깐 왔어요. 며칠은 마음이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감사해요. 그것은 목사의 사모이기 때문에,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진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났고, 그 일을 통하여 저는 초심을 잃을 뻔했던 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을 제게 부으셔서 제 영적 상태를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른 뼈 같은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제 심령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 부흥을 주세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북한보다 한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북한교회 재건이 한국교회에 달려 있으니까요. 북한은 예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목사인 저에게 부흥을 주세요. 영적인 메마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초심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속에 부흥이 있어서 제가 영적으로 살아난 저를 통하여 또 다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권혁빈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작년부터 알게 되었고 매주 사실 여러분처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가끔 시드교회를 위해서 가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시드교회도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교회도 부흥을 주시고, 이 부흥의 불꽃이 북한 땅으로 넘어가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이 한민족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부흥의 진원지되는 교회들을 통하여 저 북한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실 때는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고쳐줄 줄 믿느냐? 정답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물으십니다. 북한을 보여주시고, 내 자녀를 보여주시고, 남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우리는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확신이 없죠. 과연 저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내 남편, 내 아내는 더 깊은 믿음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북한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한 공동체가 회복되기까지 끝까지 섬겨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변화까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아주 말랐더라,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시죠?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 들어맞기 시작하고요. 성령님을 대언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결국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 땅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침체와 나태함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께 나 자신을 정열시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영적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있는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내가 마른 뼈에 누구를 살리겠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에스겔들이 필요합니다. 큰 건물 짓고 어떤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정말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그분이 건물 지으셨나요? 땅 한 평 안 남기셨습니다. 사람 남기셨어요. 그게 전부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탈북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들을 예수교회로 세우면 그 예수교회들이 마른 뼈들을 살리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잠깐 뒤에 볼까요 한번? 이분은 여기 사진에 나오실 그분은 동독의 라이프치히 교회 크리스티앙 피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뤄내는 통일이 아니라 그럼 재앙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 기도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에는 7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3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그 중에 40%는 청년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버틸 힘을 얻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통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아웃바를 쏘는데요, 여기다가 사형할 때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보이는 것들이 없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고 문이 열리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날에 많은 북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줄 때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드교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시드교회 같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북한 땅 여기저기에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심 잃지 말고 변절되지 말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까? 만개의 생명을 주신다 한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나태함이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마른 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개인과 가정마다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고국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찬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북한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메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찬송하셔도 좋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함께 예배함이 너무 큰 기쁨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매주마다 함께 저희와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함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또 정말 좋은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김성진 집사님 매주마다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환대해 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그런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지연 성도님 한국에서 돌아오셨나 봐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더 깊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또 베티정 집사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시드 온라인 예배에 처음 나온 성도님 계시다면 저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가 나간 대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3주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또 영화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매번 이 시간마다 권 목사님께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픈 사람들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아갈 이 초대장을 전해주셔서 초대해 주시고 함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려주신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성진 집사님께서 모태신앙으로 늘 습관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며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를 떠올리며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순수한지 뜨거운지 다시금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귀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나의 마른 뼈와 같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김성진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마치 뜨거웠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차디찬 신앙이라면은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그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연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 관성과 같이 나태함으로 이끌렸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와 내 안에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뜨거움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바라기로는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연약한 심령들 위 가운데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안전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더 깊은 깊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부에 손을 내어 주셔서 아픔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이름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온라인 교회 목사인 건 아시죠? 여러분 계셔서 제게 너무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통해 북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 앞으로 21세기 또 22세기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그런 복음이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역에 중심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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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평생 한 번 소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번 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감시와 박해 속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하실 통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과 통일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실,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북한의 지하교회에 숨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로 덧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5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 북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또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밝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실 그 선물과도 같은 통일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바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그 지하교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두려움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해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15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믿음의 사람들과 결코 외롭지 않게 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는 이 통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들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통하여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을 통하여 처음 우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환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된 바 되었구나, 복된 인생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물질을 준비하며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놀랍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선물처럼 허락하실 통일을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 북한의 형제자매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교회,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그 일상 속에 온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